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사랑하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필로스적 사랑의 개념은 조건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는 만큼 받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give and take이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일 선물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반드시 내 생일이 되면 기대 안 해요? 네, 기대합니다. 근데 기대하는데 기대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줬는데 내가 바라기는 더 큰 거를 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베풀 때 조건부적인 그런 사랑을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로스 사랑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만족시키는 사랑인데 인간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그것이 만족되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냐면 굉장히 결핍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항상 누군가를 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은요 자기 속의 그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타자를 구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늘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남녀가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든가요? 우리는 한평생 살아야지. 그리고 서로 굉장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느끼고 결혼하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예요. 결혼하고 나서 많은 이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결혼하고 후회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대방이 나의 결핍을 좀 채워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도 여전히 결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채움받기를 원하는데 나도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혼 생활 중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채움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결핍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완전한 사랑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세 번째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면 바로 에로스가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신적인 하나님으로 베푸시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타자 중심적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에로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타자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리 내줘도 고갈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를 봅시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만든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상징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른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100%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편으로부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가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영생과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볼 텐데 이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정말 조건 없는 이유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 베푸는 사랑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지금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가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자, 참는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덮는다, 그리고 덮음으로 숨긴다, 그리고 견딘다.
사랑은 모든 성가심과 그리고 고통을 묵묵히 참으며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거나 또는 타인의 잘못을 폭로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얘기해요. 오늘 거기다 더하여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는데요. 내가 그에게 죄를 내가 용서를 해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 질문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3번까지 용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7번이면 유대 전통보다는 2배, 그러니까 2곱절 많은 그런 굉장히 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세면 한 490번입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용서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인 겁니다.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이런 원리를 얘기한다면 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그마한 것도 참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래 참음을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 선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도리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는다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시간과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은 조급하지 않고 때가 돼야 추수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긋이 기다리는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 에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가장 힘든 일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이니까 거기엔 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람들이 그 질문하죠. 저 나쁜 사람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 걷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이라도 그가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온유. 자, 그림을 보면 참 잘 그렸어요. 온유자가 서로 어떻게 해요? 기대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위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비법, 바로 온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헬라어에서의 온유를 설명하면 겸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권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힘과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온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죠. 또 교만은 타인을 무시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주위 사람을 실족시키는 교만을 행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의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의 의미를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무례하게 해요. 부모에게 자녀가 함부로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하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이 무례히 행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면 절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분이 있더라도 무례히 행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무례한 언행을 내보이지 않고 타인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온유를 베푸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기 위해 그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받기보다는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십자가 사랑과 같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근데 단지 어떻게 해요? 나를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과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증오가 폭발하는 것을 성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인해서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적어둔대요.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고자 마음속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흔히 어떤 내게 불편하거나 어떤 힘든 일들을 가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을 기록해 두죠.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다 힘이 세였을 때. 또 자녀는 얘기해요. 내가 독립하면 두고 봐요. 내게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에 대해서 두고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적어두고 악을 악으로 갚고자 다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냄이 모든 분쟁과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내게 악을 행한 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두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내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해요. 참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어렵죠. 말을 못해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기대를 가집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상대방에게 믿음으로 기대를 갖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녀를 봅니다. 자녀를 보면 되게 말 안 들어요. 지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미운 우리가 7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춘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때만 그 믿게 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도 때도 없어요. 그렇죠? 말 진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저 녀석들 싹수가 노랗구만. 저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부모는 절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녀를 믿고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상대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얄미워도 나는 한없이 퍼주는데 저 녀석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생일이나 부모님의 날에도 아무것도 해오지 않고, 그렇죠? 그냥 고맙다는 종이 쪼가리 편지 하나 써도 감격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향해 기대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바로 이런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최상의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함께 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사랑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어요. 너무 사랑해요. 집에서 반대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것을 불사할 능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처음 시작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집도 장만할 수도 없고 함께 살 공간도 없고 뭐 물건도 없어요. 그래도 사랑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저 두 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좀 못 먹어도 좀 못 살아도 견디고 능동적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견딘다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용어인데요. 모든 적의 공격을 견디어 이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에 승리할 수 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가페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도리어 외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희망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은 바로 아가페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가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소개하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고 또 소개할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귀한 친구나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귀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제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를 따라라라고 자기 제자를 보내는 게 쉬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정말 이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이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친구로 삼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이제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은 구원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참 의미 없겠죠. 듣는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 고아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정말 기쁜 소식을 들은 거죠.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버려서 자기를 살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은 거예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은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이 시간 가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들도 만나게 해서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정말 아가페 사랑을 만나고 구원의 축복을 이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은 참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사랑은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기대를 가지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온유하게 서로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이 아가페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며 온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